오늘 탄소금식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휴대전화 충전이 끝나면 플러그를 뽑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계속 꽂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충전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기는 계속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0% 충전됐으면 뽑는 연습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52절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장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51절과 52절에 있는 한 청년을 마가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다급한 상황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이미 배신할 것을 알았고, 근데 그 유다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간 쓸개 다 빼고 하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것도 좋게 가면 모르는데 좋게 가는 것도 아니라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야 되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 멤버들은 꼭 2, 3년 안에 꼭 떠나게 돼 있대요. 뭐 100% 다 떠나는 건 아니지만 정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상해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도 떠나게 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잘 준비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어떤 말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유다는 그렇게 떠났지만 그래도 믿음의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신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기도처로 올라가신 거죠. 이 겟세마네는 늘 예수가 기도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익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제 너희를 칠 거다. 그리고 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얘기하자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진실로가 그 뜻이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오늘 밤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게 바로 30절 이야기입니다. 미안한데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는 죽을 걸 알고 있고 그 마지막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죽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할까.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한 큰 위안이죠. 근데 문제는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재미난 건 제자들이 자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휴리스케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휴리스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형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다,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을 우연히 발견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37절을 말하실 때 예수님은 솔직히 당황하셨던 겁니다. 진짜로. 베드로는 설마 안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가 나 기도하기 직전에 한 말도 있고 물론 이 친구가 나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까지는 내가 알았지만 설마 기도하다 잠들까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이제 이들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 자꾸 죽을 거야 말해놓으니 그 마음이 자꾸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유대적인 환경이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벽 미명이잖아요. 그 새벽 시간이면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날씨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기 마련이죠. 따뜻한 기온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은 날이 추우니까 겉옷을 이렇게 움켜쥐고 아마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추위 때문에 깜빡깜빡 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으니까 마음 편하게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되니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도를 하고 오실 때도 그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쉬어라 라고 말하는 진짜 진의는 이제는 그만 깨어서 이제 깨어 있을 때가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는 푹 잤으니 이제 일어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동일하게 모두 다 떠나고 말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지난번 말했던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나요. 김동건 목사님 얘기를 그때도 한번 했는데 사람이 살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온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올 때마다 그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간다는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답이 안 나올 때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를 분명히 확고히 신뢰하고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더욱더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관련된 구절을 다 뽑고 그 관련된 구절을 뽑은 다음에 답을 찾는 데죠. 그건 내 상황에 빗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교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해법과는 전혀 다른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것을 택할 것이냐.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오늘 예수의 상황으로 보자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그 마음 상함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만큼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어제도 어느 오랜만에 친구들과 선배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지금도 예수님이 좋고 성경 말씀이 참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난 교회는 자꾸 싫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 있는 교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아 오히려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역시 기도에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으나 그 상함이 내 앞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기를. 그래서 오늘 보는 찬송처럼, 그래서 오늘 보는 찬양이 참 좋네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을 벗어나 예수께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 영원한 집을 바라봅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아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멸망의 포고를 헤어나와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단지 찬송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에게 고통까지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함이 고통이 되면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상함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통이 되지 않고 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272장의 찬송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함 내버리고 죽음의 길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그 복되신 말씀 따라 영원한 집을 바라봅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며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게 하시고 멸망의 포고를 헤어나오게 하시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기 위해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라지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상함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